이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슬픈 노래도 있죠. 이별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장송곡이 있습니다. 또 행복에 겨워하는 기쁨의 노래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승전가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사랑의 연가라는 노래도 있죠. 그런데 우리를 감동시킨 노래들은 인생의 어떤 대낮에 불러진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캄캄한 밤에 불려진 노래들입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에는 아무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캄캄한 감옥에서 부른 찬양이죠. 그로 인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막힌 문들이 다 열립니다. 또 함께했던 사람,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시켜서 놀라운 소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사도로 알고 있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마는 오늘처럼 이렇게 감옥에서 캄캄한 인생의 밤에 그 환난 중에 그가 어떻게 환난을 대하는가, 환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굶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게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삶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치관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전생일을 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도 왔고 고통도 따랐고 오늘처럼 애매하게 억울하게 캄캄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16장을 좀 더 살펴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어디 기도 처소가 좀 없을까 하고 가다가 강가를 거닐다가 여러 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가 살고 있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라와 함께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남으로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착고에 발이 채이고 꼼짝달싹 없이 그의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캄캄한 인생의 밤에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바울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환난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말할 수 없는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 인내하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다가온 환난은 기도 응답의 기회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바이러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나 우리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 묶여 있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간수가 아니면 감옥문을 열 수 없는 그런 환난의 가운데,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는 이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밤중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셔서 옥들을 흔들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옥문을 활짝 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묶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환난의 문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나라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닫혔던 문이 열려서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닫혀 있을 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막힌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위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환난의 때를 기회의 때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50편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땅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한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기 기도한다는 말은 이 환난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가면 고무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무나무마다 전부 칼로 막 째놨습니다. 그 칼로 째는 그곳에서 고무풀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것이 고무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상하고 터지고 찢겨진 인생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헛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줄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별이 더 반짝거립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낭떠러지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다 건져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은 찬양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 고통을 풀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운 일 있고 좋은 일 있고 감사할 일 있을 때 찬송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그 어려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났을 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아이를 갖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가 적군과 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환난 중에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는요 하루에 3번씩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그는 좋은 일이 있거나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는 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은혜가 되면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루이스 황제라는 분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온 나라가 가뭄으로 재앙이 임했습니다. 나무도 말라 죽고 짐승도 죽고 곡식도 다 죽고 사람이 먹을 마실 물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다스리던 인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루이스 황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황제복을 벗고 조그만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쿵덕쿵 하면서 방앗간에서 나는 그 방아 찧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온 몸에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영국 황제 날 보러 하지 않으나 나 또한 영국 황제 부럽지 않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노래를 아주 힘겹게 부르고 있다.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 할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그런 노래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황제가 그걸 보고 명함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주면서, 할아버지, 내 생일날 초대할 테니까 한번 오세요. 이 할아버지가 명함을 딱 그가 가고 나서 바라보니까 영국 황제 루이스라고 명함에 적혀 있는 겁니다. 야, 영국 황제 앞에서 황제가 안 부럽다고 했으니 내가 황제를 모욕한 사람이 되었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황제가 그래도 나를 초청했으니까 내가 생일날은 한번 가야지, 가서 사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생일날 초대장이 왔습니다. 황궁에 들어가 보니까 황제 옆에 많은 대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제 옆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때 불렀던 노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릅니다. 영국 황제 날 보러 하지 않아도 나 또한 영국 황제 부럽지 않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곳에 있던 왕과 이 황제와 많은 대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뭄을 극복하고 인도의 그 반란도 잘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바울 같은 환난의 때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 상처가 싸매집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몸이 치유됩니다. 오늘 찬양함으로 이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환난은 구원을 이루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지금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서 그 책임으로 이제 자기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자살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환난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문이 열리고 살 수망이 없는 사람들을 소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스스로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간수처럼 바울 일행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제 잘 견뎌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땅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다 그랬어요. 깊은 옥이라는 말은 땅속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 올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 때 바울과 실라가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여호와를 보며 찬송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